네, 오늘 말씀은 정죄와 징계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됐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부분을 간략하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상기를 좀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의 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5장에 가서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아담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 그 과거에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아담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관계로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동행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믿음의 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나를 자꾸만 악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 연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어떻게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당당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를 반지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로 말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있는 보석과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심 센터에서 반짝이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귀한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왜 그러냐? 이 로마서 8장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잘 터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오늘은 8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뭐냐면 로마서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죄인이었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또 받았지만 사망의 몸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카타크리마라는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정죄라는 말은 카타크리마인데 이 카타크리마는 두 단어가 합성화 되는데 카타 전치사에 크리조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크리마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하다 또는 판단하다, 비판하다 이런 말로 쓰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뜻이 더 강화되어서 유죄 선고를 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카타크리마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이다. 법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그 형벌을 내리는 것, 죄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 카타크리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에게 돌멩이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에 대한 죄를 고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이 여인이 간음죄를 졌습니다. 죄는 간음죄입니다. 형벌은 뭡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돌멩이를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멩이로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을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 사람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돌멩이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정죄한 자들, 카타크리마, 그렇게 심판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한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좀 상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 죄를 지어도 되는 거, 먼저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어차피 죄 지어도 뭐 정죄함 받지 않고 심판 받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막 죄를 이제는 져도 괜찮겠다. 이제 죄 져도 지옥 안 가고 죄 져도 마음대로 살겠다.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죠.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 사람, 진정한 그러한 죄사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양심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결코라고 하는 우데이스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면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느냐? 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느냐? 몇 가지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 첫째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법을 주셨어요.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법을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법으로 내가 무슨 행위를 옳게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믿음의 법이 오기 전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만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느냐 하는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나를 대신해서 못이 박히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9절 말씀도 함께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아담과 연합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느냐?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죄사함의 은총 안에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외우시면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라고 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왜? 영생을 얻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을 살리고 살린 내 영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문제가 있어, 너는 이렇게 약해, 너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러므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므로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카타크리마 정죄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형벌을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받으신 건 예수님 혼자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 혼자 끝내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가 찔리는 것이 되고 그분이 상한 건 우리가 상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분이 징계를 받는 건 우리도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도 채찍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신에 예수님 지옥의 형벌, 죄의 형벌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은 사실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연합되어져서 받게 되는 이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나 대신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최고의 형벌을,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지막지한 그러한 형벌, 죄악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를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은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은 어떠냐? 예수님 안으로 왔어요. 그럼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어떠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떠냐?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망의 세계에서, 아담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로마서 11장 17절에 우리는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우리는 그냥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는 과거에는 어떤 돌감람나무로 보면 아담과 연합이 되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또 참 감람나무는 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꺾여져서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했느냐?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전엔 예수님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원수마귀는 자꾸만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죠. 자꾸 끊으려고 그러고 포도나무로부터 이 가지가 공급을 받지 못하게 나무에 있는 가지는 공급을 받아야만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신앙의 열매도 맺고 변화의 열매도 맺고 성장의 열매도 맺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죠. 또 우리 생각 속에 자꾸 그런 감정을 주고 생각을 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데 믿음이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선포의 기도를 자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과 나는 몸과 지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또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러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난 슬퍼하지 않아요. 왜? 포도나무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있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연결이 되어 있지. 예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제거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도 제거되게 하시고 슬픔의 마음도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주신과 합하여 나도 죽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도 예수님 이제 죽습니다. 내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내 몸은 육신은 몸은 죽지만은 그러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을 살렸어요.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해요. 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은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났다 이러네요. 살아났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몸은 여전한 것 같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영 안에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나 내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내 영에서는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첫째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요.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네. 원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만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껍데기는 그대로지만 내 안에서는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영이 거듭나는 내 영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네.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가사를 생각 한 번 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하였네. 박수 세 번 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죄함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찬송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요, 정죄는 없어요. 심판과 형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징계라는 것이죠. 징계.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형벌은 죄를 지었으므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지만은 징계는 달라요. 징계는 하나의 양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 우리에게는 형벌은 없지만, 정죄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요?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정죄는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는 없지만은 징계는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는 것이지만은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죄하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되느냐? 징계를 받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단 말이죠. 잘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십니다. 아니면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그걸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악을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채찍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이 뭐 나는 정죄 안 받고 나는 지옥도 안 가고 나는 뭐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서에도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런다면은 그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그 손길, 음성, 역사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기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지 나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그냥 형벌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면 내 양심에 파도가 친다면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양심에다가 찔림을 줍니다. 죄를 짓고 나면 괴로워요. 죄를 짓고 나면 슬퍼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양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양심도 거부해버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더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질병을 준다든지 또 하나님은 고통을 준다든지 사건 사고가 이렇게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한다 이런 얘기죠.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들로 받으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받으시는 아들,
받지 않는 아들은 놔버려둬요. 마음대로 살도록 죄를 짓든지 마음대로 놔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은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양육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을 한단 말이죠. 손을 대신단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우한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이나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저도 우리 손주가 있지만 할아버지는 손주를 마음대로 다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거야.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이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살고 나쁜 길로 가고 문제가 되는데 그걸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대로 놔두는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는 것이요.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카타크리마 정죄는 없지만은 파이데라고는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모든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징계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도 나에게 만약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나에게 사건 사고도 없다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라 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누구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징계를 받습니다. 예?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한다는 것, 훈련한다는 것, 연단한다는 것. 왜? 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내가 깨우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파이데라는 징계를 대고 채찍을 댄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참 아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어떻게 부모가 참 아들을 양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징계가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가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 오고 어떤 사고를 통해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사건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요 참 아들로 대우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육체가 고달프고 마음이 고달프고 삶이 고달픈데요.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그 과정을 통과하고 그것을 다 이겨난 사람에게는 평강의 열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거지. 우리를 형벌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를 형벌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연단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예수님 같은 존재로,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철학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잘못된 사고가 바뀌어져서 우리를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해서 우리를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파이데이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우리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를 경기하자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어떤 경주가 되십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어떤 경주가 있습니까? 군사로서의 싸우는 군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꾼으로서의 사명과 충성이요,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신부로 받기 위한 것이니 내가 변화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도착지는 어디냐? 천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시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은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정죄, 카타크리마라는 말이에요. 카타크리마라는 것은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면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파이데라는 징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질 않아요. 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니다. 잘못된 성격, 잘못된 사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저렇게 양심의, 육체의, 영혼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이 더 변화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